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가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나신 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를 다 하신 후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 주님을 잡기 위해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바로 앞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무리들과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입맞춤한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이미 다 말해둔 상태였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아가 랍비여라고 입을 맞춥니다. 랍비라는 말은 나의 위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입맞춤은 당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의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은 하고 또 친밀함을 표하기 위해서 입을 맞췄지만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위대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또 주님과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잡기 위한 표시에 불과했죠. 우리는 여기서 악의 모습을 봅니다. 악의 본성은 거짓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은 선함과 거룩함을 가장하지만 속은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는 나의 유익을 위해 타인을 자신의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죠. 겉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이지만 실제는 악랄한 이리의 모습이 바로 악의 실체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 거짓 그 자체가 바로 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면서 마귀의 본질이 바로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진리가 없고 거짓말만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악이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 주님을 옥죄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주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단락으로 본다면 바로 그 악이 주님 앞에 그리고 제자들 앞에 비로소 그 본색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 곁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이 행동을 저지합니다. 같은 기사를 보여주고 있는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바로 이 행동을 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귀가 잘린 사람이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자신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기에 베드로는 어쩌면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나무라시며 오히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 주시죠.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방법, 주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한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한 청년이 몸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 잡히자 그 홑 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이 마가복음에만 이 기사가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본인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잡혀가시는 주님을 조심스럽게 따라가려 했지만 도망쳤다는 것을 솔직하게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마가는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다른 이야기, 다른 제자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주님을 따라가려 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을 떠난 것을 바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에서 악이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단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그 제자들은 그 악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 악에 대한 반응으로 베드로는 폭력을 사용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식으로 악을 대하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방법은 잘못됐고 이 방법은 실패합니다. 이 방식은 주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방법이 옳지 못하다 거부하시죠. 반면 다른 제자들은 그 악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두 도망을 갑니다. 학자들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예루살렘 입성까지를 주님의 제자도의 가르침이 있는 단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주님의 그 제자도에 대한 그 가르침이 집중된 단락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제자도의 가르침이 있었건만 제자들은 악을 대면하는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두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납니다. 본문에서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와 홑 이불을 쓴 사람의 정확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 한 청년으로 나오죠. 구체적인 이름이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지금 이들의 모습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정확한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버리고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이기에 오늘 본문에 폭력을 쓰고 주님을 떠난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죠. 반면 악을 대하는 주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주님은 폭력으로 다가오는 그 악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력을 쓰는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폭력을 당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시죠. 오늘 보면 49절을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는 예수님을 잡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무리들이 무서워서 잡지 못하다 지금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 잡으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지금 비열함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비겁한 정체를 드러내시고 주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주님은 이 고난 앞에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시죠. 이 악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악을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대응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자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달랐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의 정체를 지적하시고 드러내셨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역시 주님의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지만 악을 선으로 갚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힘들고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빠르게 주님을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된 모습으로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제자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느리더라도 앞장서 가신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다 하신 후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이미 이 길을 앞장서 가신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주님의 제자로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제자로서 내 앞에 펼쳐진 이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보다는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여정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닌 주님과 함께 간다는 생각을 하며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소그룹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교회 중직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태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창조세계 보전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목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